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이 배상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맹세할 때는 좀 거룩하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마주하는 아주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반드시 찾아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뭐냐? 책임이는 거죠. 책임.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에도 그 사랑이 깊어지면 자기 나 책임질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책임지지, 그럼 이제 사랑하는 거죠. 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글쎄 아직 나는 책임질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비실비실 하는 거죠. 영화에도 보면은 뭐 남녀가 둘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서로 사랑해 I love you 딱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에서 그럼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다른 한쪽이 그래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는 건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면서 집 밖으로 나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결혼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그랬지. 왜 결혼 얘기를 꺼내서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고, 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버티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버티다 보면 다시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스러워지다 보면 끝까지 더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과 책임과 인내가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책임을 질 때 실제로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것, 나의 잘못,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언약 공동체, 은혜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인다. 자, 오늘날은 소 키우는 집이 도시에는 없지요. 소를 애완소로 키우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잡아먹고 우유를 먹고 속꼬리곰탕을 먹으려고 키우시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없죠. 이게 다 이제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거죠. 자, 근데 이 소가 성격이 예민하고 두려움도 많고 또 괴팍해가지고 가까이만 가면 이잉거리면서 그냥 들이받는다. 그러면 그런 소는 더 이상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돌로 쳐서 빨리 죽여야죠. 그리고 사람을 쳐서 죽인 소는 고기를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임자는 소에 대한 책임, 내가 관리하고 맡았던 소가 사람을 친다, 이거에 대한 형벌을 면하지만 그러나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원래 들이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거 소 똑바로 지금 안 하면 이러다 조만간 사람 치니까 이러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알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소를 절대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집 기둥에 묶어놓고 어디 풀 먹이러 들어가도 그 돌이나 이런 데다가 딱 하고 있어야지. 에이, 우리 소는 괜찮아. 우리 소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우리 소는 착해. 그리고 그냥 놔두면 여차하는 순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히잉거리면서, 이히잉이 아니죠, 음매거리면서 가다가 들이받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나랑 있을 때는 얘가 안 그랬는데 왜 이랬나 모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소를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임자도 쳐서 죽이고, 만일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속죄금,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한 대가를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서 이제 면제는 받을 수 있으나 거의 죽음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애완견, 아주 사납게 생긴 개를 가지고 다녔죠. 평소에 이렇게 입마개도 좀 시키고 사람들을 자꾸 무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고 그래서 훈련도 시켰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개를 끌고 산책을 갔는데 그날따라 입마개를 안 한 겁니다. 이제 훈련도 받고 했으니까 안 물겠지. 근데 잠깐 풀어놓는 순간 순식간에 사람한테 덤벼들어서 사람을 물어 죽였죠.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 책임. 여러분, 이게 소가 아니라 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세워뒀는데 브레이크를 제대로, 이 핸드 브레이크나 뭐 완전히 파킹 브레이크를 해놔야 되는데, 아이 뭐 설마 하고 그냥 갔다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여기 저희 아이가 뭐 어렸을 때였습니다만, 요 모건대학교 앞에 그 좀 넓은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개가 막 주인이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가, 보통 똘똘한 개는 주인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우리들이 가니까 또 좋다고 막 덤벼드는데 보니까 주인이 하니까 오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겁을 먹죠, 아이가. 이럴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개는 원래 안 그러는데 일로 와 그런다고 옵니까? 개가 당장에 두려움이 있는데, 개는 개지,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웃을 향하여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걸 내가 얼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잘 책임질 수 있느냐. 또 하나 더, 짐승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착각할 수 있지만 예상이 되면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진다. 자, 한편으로 이 소나 나귀는 가정의 농경 일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사람이 무슨 일로 구덩이를 깊이 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예를 들면 식수를 저장하기 위해, 건기를 위해서, 이런 거는 높이가 한 2m 이상 됩니다. 깊이.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들여서 빠지면 소는 그냥 죽는 거죠. 하면은 이거를 뭐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경고 사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빠진다는 거. 여러분,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아침에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이 안내판을 탁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는 식당 이런 데서 청소하고 할 때 그런 걸 세워놓지 않았죠. 그래서 급하게 가다가 후닥닥 넘어져가지고 뇌진탕도 걸리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연에 경고하는 거죠. 미연에 알려주는 것. 이게 뭐냐? 타인을 향한 사회적 책임, 연대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34절에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주인은 미안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빠진 거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를 산 것으로 해서 이 소는 그 주인이 차지하는, 뭐 고기로 먹든지 어떻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5절에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인다. 그러면은 이 소는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서 서로 책임을 분담하는, 서로 간의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웃에 대한 책임의 의식을 상당히 무겁게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자, 이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잘 담당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팔게 되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자, 여러분, 소가 비쌀까요? 양이 비쌀까요? 소가 비쌉니다. 근데 비싼 것은 5배, 양은 한 마리인데 4배로 갚게 되죠. 왜 이러냐? 이 무거운 책임,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는 자동차 한 대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 5천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5천만 원짜리 소를 훔쳤으면 5마리니까 2억 5천만 원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훔칠 생각을 딱 단념을 합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지방 거덜난다. 큰일 난다. 배가 망신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예 이웃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처벌을 강화해서
아예 생각을 접도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약화가 돼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동 성추행이나 또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물을 파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막 술김에 했다, 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막 봐주고 합니다만, 얄짤이 없죠. 외국에서는 술 취해도 한 건 네가 한 거다. 그리고서는 아예 그냥 평생 써볼 정도로 꼼짝 못하게 만들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형량이 250년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년은 감옥에 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이런 거 잘못했다간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옥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밖에 나가서 한번 숨이라도 쉬고 죽자, 이런 각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꿈도 못 꾸게 이렇게 강한 처벌 규정, 너무 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아주 무거운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못하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자,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이제는 도둑이 들어올 때, 훔치지는 않았지만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을 이제 내가 방지하기 위해 때렸는데 죽었다. 그러면 죄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두울 때는 이게 틀림없이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죄가 없죠. 그런데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자, 해 돋고 누군지 보고 그러면 이제 물리치기는 해도 그를 뭐 다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도둑은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 배상해라. 갚을 게 없는데요, 네 몸이라도 팔아라.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도둑질을 한 게 있는데 양을 훔쳤다. 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그 양하고 하나 더 갚으라는 거죠.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5절에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아니, 짐승을 풀어놔서 얘가 어슬렁어슬렁해서 남의 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메어둬야죠. 아유, 깜빡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깜빡할 때를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깜빡하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지만 깜빡할 것까지 예상해서 아예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피해를 입힐 때 이것까지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이거 좀 지켜줘. 알았어.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이고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자, 도둑을 잡았으면 다행입니다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꿀꺽 너무 좋아 보여서 꿀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이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이러시냐? 나는 무고하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안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서 배상하고, 나에게서 도둑 맞았다.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임자 같은 경우는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고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으면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자, 다른 사람 걸 내가 빌려왔습니다. 이것 좀 빌려줘.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제초기를 빌려왔는데 막 갈다가 띵 하고서는 고장났습니다. 아이, 왜 고장날 걸 빌려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쓸 때는 멀쩡했으면 쓰다가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S 센터에 가서 고치든지 새 거를 사주든지 하라는 거죠. 15절에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임자가 같이 보는 데서 띡 고장이 나면 아이고, 이게 진짜 고장난 거네, 안다는 거죠. 만약에 새로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새를 냈는데 고장났으면 새로 갚으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미리 이 보험을 내면 이런 것들을 다 배상합니다만, 사실 배상하는 원리도 그렇죠. 내가 입힌 피해를 그대로 이제 모면해주는, 배상해주는 것이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흐르지만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튼튼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배려, 나의 무주의함과 깜빡하는 것으로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입힐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꼬리 물기, 쫙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얼마 전에 명절에 차 5대가 계속 꼬리를 물다가 전부 다 경찰에 잡혔다고 그러죠. 아이, 가니까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근데 이제 바짝바짝 붙어 가다 보면 다른 차와 사고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 앞에서 이게 늘 간과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각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주님, 이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배상할 때 이렇게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배상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까를 생각해서 더 후하게 배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 배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책임진다라는 건 요즘 들어서 갈수록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참 회피하고 싶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은혜가 든든히 흐르는 공동체가 되려면 책임이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에 얼마나 다들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책임져 주는 거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더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게 뭐냐? 배상의 책임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교회도 그렇죠. 은혜 받으러 옵니다만 은혜 받는 만큼 또 무엇이 생기느냐?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공동체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의 책임의식이 생길 때 교회가 든든하게 사실은 세워질 수 있죠. 그냥 교회는 원래 교회니까 라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이 은혜의 책임을 빼다 보면 교회가 흐물흐물 비틀비틀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사랑의 책임을 지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있게 하라고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 또 직장이 더 은혜 가운데 살맛 나는 재미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책임지기를 회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웃을 책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있는 그곳이 더욱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